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선한 일을 우리의 삶에 한 가지씩 더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능가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헌신을 받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이 영혼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적어놓은 기도의 제목과 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하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이 손길이 더욱 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받으실 때에 하늘나라의 곳간에 채워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위에 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됐고요. 누가는 헬라의 철학가이면서 역사가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먼저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좀 해보십시오. 누가라는 사람은 철학가이면서, 철학가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학교에 있는 그 철학과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 이 헬라 시대에 철학이라는 것은요 모든 학문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건 과학자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모든 분야에 반드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은 다 철학가들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철학가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철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 철학은 기초 학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초라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기초조차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자기 전문 분야로 들어갑니다. 점성술이라든지 과학, 그 다음에 의학, 이제 의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박사학위를 요즘에 우리가 박사학위를 이야기할 때 그 박사학위를 PhD에서 필라소피에서 철학에서 온 단어를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 그래서 박사라는 말은 거기에 있어서 철학가라는 얘기예요. 그 도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어찌됐든. 자, 그래서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이 짧게 3장과 4장을 읽으셨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을 상당히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4장에서 여러분께서 누가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했느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3장 4장을 기록할 때 성경 구약에 어디를 인용을 하고 어디를 공부를 많이 했느냐, 바로 이사야서와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3장 4장 안에서만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들까지 퍼져나가면 아마 더 많이 확장이 될 거지만 누가복음 3장과 4장에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걸 볼 수 있어요. 누가가 바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와 역대기서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구약의 다른 부분 39권 그것도 역시나 충분히 마스터를 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상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본문의 3장과 4장은 특별히 이사야서와 역대기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라기보다는 먼저 공부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그 두 권의 성경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두 존재를 볼 때 그냥 자기 관점으로 어떻게 생겼다,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단순히 주님이 오실 길 예비하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이른 바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자기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으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가복음에서 정리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건 이사야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걸로 설명을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이사야서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누가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죠.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는 쓴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랑 닮은 게 있죠.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주님의 단골 메뉴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뒤에 또 나와요. 기록된 바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라난 것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이야기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리로 갑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요, 이것이요, 이것이요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를 보면 또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한꺼번에 묶어버리면서 성취가 된 그 내용들을 누가가 정리를 하고 있다는 대단한 수준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어찌되었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선지자의 끝이라고,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일컬어진, 선지자는 이제 거기까지예요. 선지자는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완성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요. 이 선지자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선지자의 마지막이고 완성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냐 같이 자기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의 세례 요한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말한다는 거죠. 어떤 특정인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주가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결론은 예수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된 게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시냐? 역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앞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건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가 예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원래 회당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펼쳐서 거기 누군가 선지자나 랍비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펼쳐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직접 본인이 펼치셨느냐면 이사야서를 펼치셨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어디를 펼치셨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부분을 펼쳤어요. 여러분, 요거는 앞에 40장, 이사야서 40장을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연결하셔야 돼요. 얘기했죠.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얘기를 예비하라. 그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예비하고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됐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뭐하러 오신 분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못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따로따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선지자의 완성으로 세례 요한에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곧 예수가 되고 예수가 곧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누구를 전하는 되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곧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완성된 겁니다. 됐지요? 이걸 누가가 정리한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건만 그 복음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의 관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완성하여 말씀으로 연결고리를 이루어낸 바로 누가. 그래서 누가가 이사야서를 얼마나 확실하게 연구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따로 분리가 아니라 누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누가가 정리를 끝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한마디 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그렇죠,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또 나오죠. 거기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그 인용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바,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한 것, 요거 전부 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뭐로 결론이 짓는 겁니까? 전부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때그때 계속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걸 왜 대조적으로 좀 연구하려고 여러분께 먼저 얘기를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책갈피처럼 우리에게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여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선이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루어진 바로 그 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가 선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언급을 드리냐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그 헤롯이라는 사람과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바, 그들에게 그것이 선이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진 복된 영혼들과의 차이, 아주 기가 막힌 구절로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입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 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 위에 한 가지 선을 더한다는 거죠. 대조적인 겁니다. 그 한 가지 선을 더한다는 게 뭘 더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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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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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냥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성취가 되는 거지, 말씀이 그냥 저절로 와가지고 우리 이마에 맞춰가지고선 홍수가 뒤통수를 때리듯 그렇게 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이 더하여져서 그 위에 선을 더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는 복된 영혼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거는 거기 등장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이미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랑은 달라요. 물론 이제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데, 누가복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근데 제가 더 아까 얘기 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가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누가복음 3장 4장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 두 권의 성경이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하고 역대기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말씀의 성취, 이루어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해 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두 존재를 설명 끝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예수였는데,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돼서 예수가 곧 복음이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걸로 요즘은 이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완성된 자가 됐으니까, 완성하는 자가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역대기서를 충분히 연구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대기서를 충분히 연구하고 나온 게 요 족보예요. 여러분, 이건 좀 고급진 정보입니다. 이게 좀 깊은 내용이에요. 이건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건 수준 차이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 이름들도 나오지요, 역사 이야기죠, 지루해요. 그냥 안 읽어요. 넘어갑니다. 외면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는요, 제가 이미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어요. 역대기상하고 열왕기상하 쉽게 이야기했을 때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열왕기상하는 포로가 될 때 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역대기상하는요,
70년 뒤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헷갈리는 거고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열왕기상하를 연구하지 않고 역대기상하를 연구했느냐? 역대기상하는요,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끌려간 이유가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선교적 사명을 다시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바로 그게 역대기상하입니다. 그걸 연구하고 나온 게 족보가 이 족보예요. 그럼 뭡니까? 이 족보를 보시면은요, 마태복음과 달리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면 하나님에게까지 닿아 있습니다. 포괄적이에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모든 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엄청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역대기서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답 나왔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 족보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가 나왔어요. 정리 잘 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완성이기에 그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전하고 복음을 따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위에 선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루어졌고 역대기서가 이루어졌고 구약성경의 39권이 다 이루어져서 누구에게 성취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이 곧 예수다. 예수가 곧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게 곧 예수를 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위에 또 그 위에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셨지만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선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헤롯의 이야기가 대조되는 오늘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얘기 드렸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본인의 악을 더하는 이가 있는 반면 선을 더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제가 대조를 시켰고, 그 다음에는요, 소개가 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뭘 얘기했느냐? 역대기서를 연구하고 나온 족보다. 이건 그냥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차이점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망한 이유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열왕기상하 그래서 망했지 가지고 들어갔고요. 거기서 70년 뒤에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역대기상하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이 둘의 차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의 차이. 근데 나오면서 역대기상하 거기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선교적 사명을 이제 제대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면서 나온 그 역대기서를 근거로 족보가 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와서 예수의 그 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선포, 증거 이런 것들을 바로 역대기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 족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 3장과 4장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이미 기록된 바 말씀대로
그 기록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건 여러분께서 그냥 읽어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전제 있죠.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복음 곧 예수, 예수 곧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우리 위에 선을 더하여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영혼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3장과 4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정리는 제가 좀 쉽게 했는데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뽑아내면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시려면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3장과 4장에서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와 역대기서라는 것. 그리고 누가는 반드시 아니 분명히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충분히 연구했고 그 이 39권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성취가 되어 가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주고 있다. 그거 잘 정리하시면은요, 어렵지 않게 여기에 기록된 바를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역대기서를 통해 나온 족보, 그 다음에는요 복음, 그 본질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했던 누가가 정리하는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다. 되겠죠? 세 개. 제가 얘기 드린 세 개. 그거 정리하고 물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번 첫 번째부터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다? 예수를 선포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뭐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따로 놓으면 안 되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때에 와서 선지자의 완성이니까 둘이 결합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곧 그래서 곧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 곧 예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사야서, 구체적으로 3장 4장이면 이사야 역대기 이걸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누가가 증명하고 있다. 끝으로 족보. 여러분 이 족보를 잘 아까 족보 읽어가시다 보면서 아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올라가다 보면.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 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적 존재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인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은 온 열방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가지 정리가 되시겠죠? 그러면 3장 4장 가지고 이 세 가지 정리하시면 거기서 말씀을 나누실 수도 있고 전하실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장 4장 정리 마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정리하신 거요 3개요. 집에 가면요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요. 노트에도 잘 보시지 않는 거.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해가 돼서 내게 되면은요 가끔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봤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도 한번 전해보시고 카톡도 한번 올려보시고 단톡방에 한번 오늘 수요일날 말씀에 3장 4장인데 이런 내용이었네요 라고 한번 올려도 보시고요. 누가 미쳤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좀 미친 짓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미쳤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말씀에 미쳤는데 더하여 헤롯처럼요 더하여 악을 더하지 말고 더하여 선을 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카톡방에 이상한 거 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 올리시면 좋잖아요. 한 3가지 딱 정리해가지고 올리면. 그쵸? 예? 아니, 나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몰라요. 여러분 카톡방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올리면, 아, 그거는 요겁니다라고 좀 여러분께서 단어도 좀 수정도 하시고, 그럼 그런 걸로 가지고 좀 얘기하셔야지. 그죠? 그렇게 좀 해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절대 다른 거 말고 말씀 딱 올라가가지고 그걸로 들어오면 다 은혜 받고 이해도 하고. 됐죠? 오늘 3가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셔도 돼요. 예, 전화번호를 모르셔요? 알아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나름대로 좀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온 열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 사명을 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반주에 맞춰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